오랜만에 했는데요. 네. 자, 유튜버를 본 소감이 어때요? 다들 아마 예배 끝까지 영상 다 안 봤을 것 같은데 재밌는 영상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우리 친구들 다시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예배 전에 잠깐 광고를 하면 어쨌든 아직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끼고 있는데 그 벗으라고 할 때까지는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턱에 걸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사실 우리 또 밖에 카페 가고 그러면 다 그러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네, 우리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잘 끼고 네. 근데 여러분이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이상한데 아무튼 네, 지금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도 어쨌든 아마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덜 왔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은 안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니다 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자 아무튼 이제 진짜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내송이라는 곡은 예, 악보 가져가세요. 이따가 같이 부를 거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부자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 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부자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나눠드린 악보 인내송 이게 PPT가 없어서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에요. 네, 같이 배우면서 부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는 혼자가 님을 깨하소서. 2장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우리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는 혼자가 님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서 우리 주보를 펼치면 사도신경이 있죠? 네, 이거 오랜만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회의 고백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초간 눈을 감고 침묵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앞에 PPT를 보면서 찬송가 11장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네, 선체로 우리의 모임 중에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손을 이렇게 뻗어서 형제 북쪽에 보이는 3절 맞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신경섭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만지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즐거워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됨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더불어 기뻐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가운데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이 정말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본래의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현우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각보다 많이 와서 제가 당황했어요. 네. 왠지 그 주하는 간주라 올 것 같고 그래서 주하랑 둘이 예배드리나 이제 그래서 못 오는 친구들이 많을까봐 촬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조금만 더 오면 다 올 것 같고 그리고 한 15년 꿇은 학생이 오랜만에 네, 15년 정도 추정되는 네. 자 반갑고요. 네. 자 유튜버를 본 소감이 사나 어때?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산이가 전산이 볼만합니다 영상 그랬었는데 볼만하다고 그래서 볼만하구나. 고마웠어요. 고마웠고 물론 다른 친구들도 전사님 수고 많았다고 말해준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힘이 났었고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친구들은 다 쑥스러움이 많아서 댓글을 잘이 아니고 아예 안 남기는데 딱 한 명 남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준모인데 제가 준모한테 다음 주에 상을 줄게요. 어쨌든 뭐 여러 명이 남기면 좀 안 줬을 수도 있는데 준모가 그 유일하게 준모 1등이라고 남겼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더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뭐 다행이면서도 또 겨울에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뭐 걱정이 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친구들 다시 보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딱 2달 만에 예배가 이제 다시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알겠지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예전에 나눴었지만 다시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께서 현장 예배 한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주기도문 나머지 부분을 지난번에 다뤘지만 한번 싹 정리해서 다루고 원래 우리 계획은 예전에 주기도문 진작에 마쳤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넘어가고 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한 게 아무것도 이제 실행할 수 없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원래 1년 동안 그 나누려고 했던 말씀들을 다 나누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늘 있던 일이지만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별로 없구나. 더 많이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벌써 준모 중학교 올라가려고 머리 깎은 건가? 요즘에는 그렇게 안 깎아도 되지 않나? 아무튼 머리 예쁘게 잘랐는데 자기가 그렇죠 안 깎아도 돼. 근데 잘 어울려. 반톨 갖고 너무 귀여워. 그래서 준모가 지금 이렇게 학교에 잘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수업을 못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고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고 또 고3인데 우리 성화는
이런 고3은 생전 처음이에요, 그렇죠? 원래 고3은 늘 힘들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이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우리 예연이랑 우리 예주도 이제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 멋있게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됐죠.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텐데 사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살아보면 아니 지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게 또 우리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빠졌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만 한 번 다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신경 할 건데 원래 계획대로 여러분이 혹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하도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다시 나눌 테니까 잘 들어보고 앞으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멋있는 기도문과 교리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우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처음에 주기도문에 등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긴 말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자, 이것은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를 인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 요청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와 생명의 뿌리가 되신다는 말이 이제 아버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남자라고 인식하게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전혀 남자이실 리가 없죠. 사람이 아니시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기도 해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없지만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암탉, 어머니 상이죠. 자, 아무튼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의 뿌리가 되신다 하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또 헛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는 단어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고 또한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동물들, 식물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런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꼭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유튜브는 자막을 넣어서 웃길 수가 있는데 자막이 없으니까 네, 힘드네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학교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만물의 영장이기는커녕 자연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제대로 받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그런 말이죠. 아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답게 대접받고 사람과 모든 동물, 식물들은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세상이 잘 굴러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권위가 없고 막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뭐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그럼 그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엄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아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나의 친밀한 부모인 것과 별개의 문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엉망진창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도 진짜 저기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있는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못한 완벽하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기도, 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다 같은 뜻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걸 둘러싸고 결국 같은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말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이름값을 하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모호하고 애매하게 설명하신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기도문 속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세상이에요. 일용할, 하루에 내가 먹을 만큼의 양식이죠. 그 양식이 그것도 나한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렇죠? 조금 어렵게 바꿔서 말하면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뜬구름 잡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늘 잘 먹는 저는 이게 애써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제가 뭐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게 뭐지? 삼시세끼 먹고 사니까.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많은 그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냐면 서로 간에 용서하는 세상이에요. 좀 어렵게 바꿔 표현하면 사랑하고 공존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주기도문 속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세상의 현실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얘들아 봐라, 니네가 봐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지 않았고 서로가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셨어요. 지금도 저기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날 중국이나 미국이 힘이 가장 센 나라인 것처럼 그때 로마가 굉장히 셌어요. 지금은 이탈리아로 쭈그러들었지만 그때 다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죠. 제가 어떤 학자의 설명을 찾아보니까 90%는 최저 생활과 극단적인 빈곤 상태를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인 농민들이 언제나 약탈의 대상이었고 가혹한 세금에 시달렸어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김포에서, 여러분 다 김포에 이제 거의 살고 있는데 인천에 살고 나름 세련되게 사는, 여러분 스스로는 불만족스러운 게 많겠지만 어쨌든 그 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세련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인천에서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도 그 학자들이 설명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 짓밟혀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그 심리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바로 그런 의미고요. 아무튼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세상이 평화롭다고 선전했어요. 마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되게 우울하게 살다가 TV를 틀었을 때 화려한 연예인이 대저택에 살 때 그 세상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도 TV를 틀면 온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처럼 로마 황제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90%를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정책과 이 홍보로는
로마는 평화로운 제국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황제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질서가 옳다고 선전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상인 것이죠. 자,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돼야 이 주기도문이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다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나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듣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농민들이었고 어부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또 비참한 시대를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정상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이라고 또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죠. 함께 그 나라를 열어 젖히자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나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무를 흔들고 이렇게 뭐 올라가서 따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사실 내가 그 기도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고 투쟁하고 때로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여러 가지 시험과 악한 상황 속에서 휘청거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게 사실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설교라는 걸 하고 있지만 항상 고상한 생각을 하고 멋있는 생각만 하고 수준 있는 생각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게 또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부디 그런 상황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고 주기도문의 정신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또 이렇게 보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거의 다 살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는 이렇게 해도 딱 편집하고 바로 딱 자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대목만 남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외웠던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나라라는 것, 권세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을 황제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황제 거 아니고 사실 하나님 거야. 그것도 영원히. 자, 그러면 나라는 뭘까요? 나라는 사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 내가 그 권리죠. 지배하는 권리. 황제가 나라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권세, 나라랑 권세가 사실 비슷한 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힘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통치권, 지배권, 나라와 권세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이 영광은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인터뷰할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영광을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을 황제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큰 신전도 짓고 다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행 가서 가보고 싶어하는 어떤 신전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이 섞인 건물이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여행 갔을 때 와 멋있다 셀카 찍자 이 정도 의미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황제가 갖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고 또 가지고 싶어했고 그 정신으로 세계를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 특정 황제와 그 황제를 둘러싼 몇몇의 귀족들이 가지려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 어떤 지옥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또
또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 이 경제적으로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적으면 싸우게 되거든요. 가난한 게 비참한 또 다른 이유가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너무나 없으면.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건데, 자, 그렇게 본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것도 영원히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 황제,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황제, 당신은 틀렸어. 반역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말은 황제를 부정하고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고 황제의 통치 방식을 거절하는,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괘씸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던 사람들은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만이 나라를 차지하시고 권세를 차지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져 하는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대목을 고백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제 설명을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잘 이해했다면,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하게 되는 기도가 때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고, 주기도문은 혁명적인 기도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투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 순간에 효주가 하품을 했지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자, 근데 하여튼 네, 괜찮아요. 삶이 지루하지? 중모야, 괜찮아. 이게 이제 아침에 또 자, 우리가 이제 진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우리가 그동안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네티즌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을 굉장히 욕했죠. 우한 거기 사람들, 거기서 처음에 이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또 대구 사람들 엄청 욕하고, 우리 최혜환 전사님 대구 사람인데 아무튼 대구 사람들 욕하고, 또 신천지 욕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이 전염병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좀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괜히 어설퍼지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전염병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게 마침 지금 생긴 거죠. 그 얘기는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이 일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거라는 거죠. 고대 사회 때도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때는 생태계 파괴라는 건 없었으니까, 그때는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들이 영양의 부족함이나 위생의 문제들, 그때는 손 씻는 게 중요한 것도 모르고 무식해서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하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있을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동물들과 인간이 만나게 되니 건설해가지고 댐 짓고 이러니까 그 동물들이 살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동물들 몸속에 있는 기생하는 미생물들이, 그 병원균들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괴하니까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원인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분노 어린 감정만 배설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의 시대의 주기도문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리에 나의 욕망, 나의 목표만을 올려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아버린 결과를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는 이 시대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꾸짖고, 나아가 이제라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책임과 숙제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책임과 숙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문을 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여러분 효주만 할 때, 주화만 할 때, 거소리만 할 때 이 설교를 들었으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입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외모 굉장히 신경 많이 썼었거든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상태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교회 가서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뭐 가령 이런 주제의 얘기, 뭐 진지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그게 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기가 제가 이걸 눈을 뒤집어 깠어요. 뒤집어 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뭐 기후변화 얘기해도 눈 뒤집어 까고 막 떠들고 원래 그럴 때예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전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반가운데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인상 써가면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진지충이야?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한 번은 생각해 보면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 여러분이나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안 하면 혹시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눈 뒤집어 까도 되고 외모 신경 써도 되고 입시에 쩔어 있어도 되지만 교회에 이렇게 설교 들었으니까 전사님 저 양반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5분이라도 좀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을 텐데 그냥 제가 높아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황제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황제의 자리에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같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나라와 권세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 힘에 짓눌린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라와 권세를 차지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기도 힘들어진 세상을 살면서 심지어 그 경제적인 불이함 속에 전염병 사태까지 맞이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물질을 숭배하고 외모를 숭배하고 학벌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거부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정말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선생님들과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전의가 불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먹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받아들이는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을 할 텐데, 제가 봉헌 담당자를 미리 말 못했는데 예언이한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헌금바구니 앞으로 찬양 중에 가지고 와주세요. 네, 찬송가 50장.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준기야, 준모야 일어나. 눈을 감고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헌금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딸인 예언이가 봉헌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예언이에게 늘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 안에서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고등학생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3주를 맞이했습니다.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백 명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관련된 가족들은 슬픔 속에 지금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고통받는 세상이 어찌됐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수칙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다 잘했는데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열난다,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계속 올릴 테니까 이용해 주시고, 이제는 댓글 달아도 상품은 없어요. 중고만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교회 우리 중고등부에서 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준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당분간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신경수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순서를 제가 마련했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제가 불을 켜놨잖아요. 십자가 이 세로 부분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주가 나오면 제가 찬양을 불러줄 테니까 초 들면 여기 스위치 키면 켜지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 위쪽이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가로 부분을
한 사람이 하나씩 완성해줬으면 좋겠어요. 봐서 균형이 좀 안 맞다 하면 여러분이 센스 있게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이 사이에 이렇게 세로로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사람과 식물 사이에 그래서 뭐 전염병도 생기고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르르 나오지 말고 한 사람이 한 명씩 한 사람이 앉으면 그 다음 사람이 나오세요. 막 계속 줄을 서지 말고 우리 15년 꾸른 학생부터 네, 조현지 집사님부터 이렇게 쭉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은 부를게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느 혼자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바로 집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사연 없으면 자 다음 주에 만날 텐데 자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2절을 우리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네, 인내송 2절. 네. 여러분이 뭐 항상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특별히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 동생들 마음으로 품으면서 이 가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안녕히 집으로 잘 돌아가고요. 다음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아야, 녹화되고 있어. 이거 조아가 쳤으면 괜찮겠어. 다음 주에 좀 기회해 줘. 하나 더?